주님의 평강이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즉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자,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자, 11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하고 이제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원래 유익한 사람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고 전에는 무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름 그대로 유익한 자가 되었고 유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정체가 뭐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잘 찾아보면서 우리도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비결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하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전에 무익했다. 이제 이 뜻은 이 무익했다라는 단어는 쓸모가 없다. 또 사용 가치가 없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종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던 인물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면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빌레몬에게도 유익하다. 자, 어떻게 이 두 사람에게 둘 다 유익한 인물이 되었는가 이걸 살펴보면요. 바울과 빌레몬의 공통점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둘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바울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이 빌레몬에게 전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 마음에도 이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서 결국은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다 같이 이제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제 이런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께도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불리죠. 이 어거스틴이 30세가 될 때까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푹 빠져 살았고요. 개인적인 삶은 굉장히 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인데 이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따라가고 또 본받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방탕했던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양반집의 아들입니다. 과거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고 이제 낭망을 하는 거예요.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다가 이제 술에 빠져 살고 결국 동네 깡패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이제 그러다가 스왈른 선교사라는 분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진심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님이 되는데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됩니다. 28,000번의 설교를 하고요. 150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200여 명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주님의 도구로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무익한 사람입니다.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죠. 진심으로 살아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고 오늘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 바울이 쓰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아가페 사랑을 진심으로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변화가 됩니다.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변화된 그 비밀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했다. 자, 우리도 이것을 사모하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사람이 되는가? 두 번째는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전하는 걸 의미합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바울하고 빌레몬이 같이 하고 있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서 교회를 섬기고 있죠.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계속 전하는 일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거고,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두려고 합니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이 일에 유익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일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피 묻은 복음을 듣는 자가 다 살아난다 그럽니다. 가장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데 전부를 바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고요.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 마지막 대명령을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신신당부한 지상 최대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유익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무익한 자가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됩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가장 유익한 사람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무익한 자가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되는가? 세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유익한 자가 된다. 12절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여기 보면 신복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신복은 심장 이런 의미가 있고요, 창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심장은 정말 중요한 기관이죠. 가장 생명같이 여기는 그 심장 이런 의미가 있고요, 창자는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심장 같은 존재다, 창자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이런 관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관계로 자라나게 된 것일까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섬길 때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오네시모 한 영혼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네시모의 영혼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오네시모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반드시 누군가가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결과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것을 어느 날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니 우리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귀히 여기고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